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지은이는 돈 미겔 루이스, 돈 호세 루이스, 제닛 밀스입니다. 출판사는 페이지 2 북스입니다. 책값은 15,800원, 235쪽. 초판 일쇄는 2022년 11월 23일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잃었다. 인간은 기호를 통해 서로 대화한다. 인간은 수없이 많은 언어를 말하고 기록한다. 상징은 생각과 사물, 음악, 수학 등 모든 것을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리를 만들어내는 일은 모든 소통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에 온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의 소리가 가진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쳤다. 이것은 테이블이고 저것은 의자라고 말이다. 사람들은 인어나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었다. 우리가 배우는 단어들은 실제와 가상의 상징물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배워야 할 이름들이 무수히 많다. 한 시대의 구성원들은 그 시대의 문화로 통용되는 사회와 종교와 도덕의 원칙을 담은 수많은 지식을 품고 있다. 그들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 지식을 전수하고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교육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지를 타인을 통해 선택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우리는 마치 컴퓨터처럼 그들이 쏟아낸 정보를 머릿속에 전송받는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말을 믿었을 뿐이다. 우리가 동의하면 그 정보는 우리의 두뇌에 저장된다. 우리가 습득한 기호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이며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속삭인 것이다. 이렇게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것을 나는 지식의 목소리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실제한다고 믿는다. 믿음의 힘을 통해 대상을 실제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식의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이때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완벽함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기 시작한다. 이때가 바로 삶의 고난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들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는 누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진실만을 배울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상징을 습득할 뿐이다. 그 상징은 의심할 나위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배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진실이 된다. 만일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상징은 가치를 가질 수 없다.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가진 지식의 전부는 우리가 지각한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기호나 단어들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세상의 모든 신화와 종교, 철학, 그리고 수많은 신념과 사고방식들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의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식한다는 것은 진실을 보는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을 말한다. 인식은 수백만 가지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변화시켜 가상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사실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은 변화시킬 수 있다. 당신은 태생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도록 태어났으며 메시지를 만드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예술이다. 메시지란 무엇인가? 바로 당신의 삶이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은 지식으로 만들어진 당신이다. 실제하는 당신은 듣고 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과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는 모든 것은 당신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부모와 형제자매와 사회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되어야 하는 모습, 되어서는 안 되는 모습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들은 메시지를 던졌고 당신은 그것을 받았으며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며 당신 자신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정말 사실인가?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정말 사실인가?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정말 사실인가? 당신은 당신이 믿는 그대로의 존재가 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은 당신이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를 구성한다.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창조한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모습이 당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허상일 뿐 당신이 아니다. 실제하는 당신은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넘어선 고유한 존재다. 실제하는 당신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은 캔버스고 당신의 언어는 그림을 그리는 붓이다. 당신이 그림붓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모습이고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언어는 신비로운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인식 속에 이미지, 생각, 감각, 또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신비로운 창조의 능력이다. 이 모든 것은 언어에서 시작된다.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 당신의 메시지가 당신 자신에게로 향한다. 당신이 만일 스스로를 함부로 속단하고 부정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면 그러한 행위는 언어를 이용해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불완전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과 같다. 만일 당신이 완전 무결하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너무 나이가 들었어.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뚱뚱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못 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돼. 나는 평생 이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당신의 행복은 당신에게 달려 있으며 당신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는 이야기는 언어가 가진 힘을 자신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자신이 만일 흠결 없는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당신은 자신에게로 향하는 진실과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당신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거울 안의 물체를 만지려고 한다면 손에 닿는 것은 거울의 표면뿐이다. 거울의 안쪽에 보이는 것은 실제가 반영된 이미지들이며 그 이미지들은 가상의 현실이다. 그것은 꿈과도 같다.
거울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당신의 눈과 두뇌가 창조한 두뇌 속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 마음속에 창조한 당신 세계의 이미지는 당신이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는지를 나타낸다. 인류의 스승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곧 하나의 세계라고 주장했으며 그것은 옳은 말이다. 우리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가 실제로는 우리의 내부에 존재한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상상 속 이미지일 뿐이다. 그것은 꿈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꿈을 꾸고 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꿈이다 라고 말해왔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꿈꾸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만족하지 못할 때 언제든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 자신이다. 당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혹은 당신에 대한 생각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이다. 당신의 삶이고 당신의 꿈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의 영화에서,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만을 맹신하고 있고 그 삶은 그들에게 진실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적인 진실이 당신에게도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실제하는 당신이 아닌 당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들 스스로의 이미지다. 이제야 맞닥뜨리는 진실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을 잘 알지 못하고 당신도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누구도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당신도 당신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이제 당신은 인간 세상에서 왜 그토록 많은 갈등이 벌어지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세상은 각각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세상에서 각자의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십억의 몽상가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해 받아들인다. 이러한 점을 인지한다면 매우 간단하고 논리적인 해결책 또한 마련할 수 있다.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거나 취하는 행위들이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군가 당신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당신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된다. 어떤 험담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심지어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유지하는데 방해조차 되지 않는다. 개가 짖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이다. 이러한 인식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모든 갈등은 거짓의 결과다. 거짓은 우리가 만들어낼 때만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만 유지된다. 의자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해 어떻게 이야기를 덧붙이고 미신을 만들어내는지 생각해보자. 의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무, 금속, 헝겊 등으로 만들어진 어떤 물건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설명을 위해 기호들을 사용하고 있을 뿐 그 물체가 정말로 무엇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들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모두에게 권위가 인정된 단어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이 의자는 못생겼어. 난 이 의자가 싫어. 메시지는 이미 왜곡의 과정을 거쳤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바보같이 생긴 의자네. 이 의자에 앉는 사람도 바보가 될 것 같아. 누군가가 이 의자에 앉으면 부서질 거고
그럼 그 사람은 엉덩이를 다칠 것이 분명하니까 저 의자는 부숴 버려야 해. 그래, 저 의자는 사악한 물건이야. 의자를 규제하는 법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의자가 인간에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말이야. 지금부터 저 사악한 의자에 접근하는 걸 막아야겠어. 만일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이를 전해받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 사악한 의자를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이다. 의자가 두려워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 사악한 의자를 편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의자가 사람들을 해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의자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의자는 단지 하나의 물체일 뿐이고 그 자체로 존재할 뿐이다. 그것이 진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의자를 두고 만들어낸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미신이다. 왜곡된 메시지이고 왜곡된 메시지는 거짓이다. 만일 그 거짓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일 거짓말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거짓말을 믿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은 악이라고 부르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세상에는 자신의 머릿속에 담긴 기호들을 왜곡하고 그 왜곡된 메시지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수십억 명의 인간들이 살아간다.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모습이다. 세상에 전쟁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모든 불의와 착취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꿈들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꿈은 우리가 믿는 것에 의해 형성되며 우리가 믿는 것은 진실일 수도 있고 가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진실은 우리를 진정성으로 이끌고 행복으로 안내한다. 거짓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고통과 비극으로 안내한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가장 큰 거짓 중 하나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거짓말을 들으며 자랐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훼손하는 판단을 지속해온 것이다. 태양도 완벽하고 별들도 완벽하고 행성들도 완벽하지만 오로지 인간에 대해 논할 때만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인간을 포함하여 창조된 모든 것은 완벽하다. 장애나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것은 완벽하다. 누군가 가질 수 있는 장애나 질병도 마찬가지다. 배우는 것에 서툰 사람도 완벽하다. 손가락이나 팔이 없이 태어난 사람도 완벽하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완벽하다. 완벽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믿어야 한다. 우리는 허다한 거짓을 믿는다. 자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실을 무시하고 진실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에 길들면서 많은 지식을 축적한다. 하지만 그 지식들은 안개로 둘러싸인 벽과도 같아서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우리의 신념 체계는 우리가 믿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우리는 생애 전체를 통해 지식을 쌓으며 수많은 거짓을 배우기 때문에 거짓의 총체는 매우 견고하다. 우리가 믿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진리가 상대적이라거나 가상의 현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세 번째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함부로 추측하지 마라. 어떤 것을 추측하는 것은 갈등을 부르는 일과도 같다. 추측은 대부분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소설일 뿐이다. 인간은 상상력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그것은 너무도 강력해 수많은 생각과 이야기들을 창조해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상상하고 그 상상 속에서 자신의 꿈을 만들어낸다. 우리 자신에게만 진실일 뿐인 스스로 창조한 이야기들을 세상의 진실이라고 믿는다. 하나의 추측은 또 다른 추측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성급히 결론을 내리고 그 이야기들을 개인적으로 해석한다. 그런 뒤 타인을 비난하고 자신이 추측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인을 험담하기 시작한다. 함부로 추측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시발점이 된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의 대부분이 추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거짓들이 사라지면 당신은 아무 이유 없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 추측하지 마라. 인간은 세상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고 알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추측한다. 지식의 사실 여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질문을 응시하는 대신 추측을 한다.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추측할 필요가 없다. 만일 우리가 추측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진실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고 싶은 인생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 즉, 자기 자신의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추측하지 마라. 세상은 우리가 학습하는 수천 수만 개의 기호와 이야기와 미신들로 가득 차 있다. 하나의 기호에 투사된 무고한 거짓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길과도 같은 감정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때때로 깊은 절망에 빠지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속삭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이다. 기호와 상징의 세상은 가공할 힘을 갖고 있다. 우리가 삶, 신념, 의지 등으로 부르는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힘을 통해 기호들에게 막강한 힘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작용을 인지조차 못하지만 세상의 모든 기호들은 우리의 동의를 통해 거대한 체계를 형성한다. 우리는 이것을 신념체계라고 부른다. 우리가 동의를 더할수록 신념체계는 더욱 튼튼하고 강력해져서 마침내는 견고한 바위성처럼 난공불락이 된다. 신념체계는 폭군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면서 실제하는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 진짜인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숨어 있고 우리가 믿기로 동의한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 어린 시절 우리는 학습하는 거의 모든 대상에 자신의 믿음을 주입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할 주체적인 힘을 잃어간다. 우리가 다 자랐을 무렵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많은 거짓 위에 세워져 스스로 원하는 꿈을 창조할 힘이 거의 남지 않게 된다. 그 신념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힘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직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다. 산타클로스의 존재가 진실이 아님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믿지 않게 되고 그에게 쏟았던 힘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산타클로스를 믿는데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기호들의 믿음을 부여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면 그 힘을 되찾을 유일한 사람도
우리 자신뿐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신념 체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고는 매우 유연해진다.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으며 믿고 싶은 모든 것에 자신의 믿음을 투사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가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모든 것들에 더 이상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고통은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훈련을 거듭하여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고 어떤 것도 개인적인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함부로 추측하지도 않게 된다면 스스로를 지옥의 꿈속에 가둘 수도 있었던 수천 가지의 합의 사항들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관성적인 습관들을 떨쳐내고자 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봐야만 한다. 이를 위한 방법은 단 하나, 의심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의심의 힘을 통해 당신은 당신이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모든 메시지들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거짓과 미신의 망령이 사라질 때까지 사회를 지배하는 신념들에도 도전할 수 있다. 의심하라. 그러나 경청하라.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기호를 사용하여 소통하지만 기호들은 진실을 담보하지 않는다. 기호들은 그 자체가 진실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진실이 된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나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 말은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이것은 현실인가 아니면 가상현실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다. 즉, 우리의 상징체계 전체는 진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도 당신 자신의 말도 어느 누구의 말도 맹신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경청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꿈을 당신과 공유하고자 할 때 당신은 그것이 그 사람의 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무엇이 당신의 꿈인지, 무엇이 당신의 꿈이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 당신은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믿지 말고 특히 당신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한다. 배운 것을 맹신하지 말라는 뜻이다. 당신이 만일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 된다. 그런데 당신이 당신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는 다르다. 어느 곳으로 도피하든 당신은 당신 자신과 만나게 된다. 당신은 싫어하는 누군가로부터 몸을 숨길 수는 있지만 당신 자신의 판단으로부터는 도피할 수 없다. 당신은 출구 없는 방에 갇혀 있는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식을 하고 마약에 탐닉하고 알코올을 남용하고 그 밖의 다양한 물질과 행위에 중독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속삭이는 이야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자신의 머릿속을 왜곡하는 자신의 창조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다. 어떤 이들은 그 감정적 고통이 지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거짓말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지식의 목소리는 매우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과도한 자기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것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도 한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형성해온 생각들을 맹신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일 세상이 꾸는 꿈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불가피하게도 수많은 거짓말들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거짓을 폐기하고 스스로의 마음에 따라 진실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탈학습 혹은
길들임에서 벗어남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은 매우 느리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당신이 기호들에 투사했던 믿음을 회수할 때마다 그 힘은 당신에게 회귀하고 결국에는 상징체계가 당신을 지배할 수 없게 된다. 아무것도 당신을 대적하지 못하게 된다.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 사람들은 당신에게 자신의 온갖 주장과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를 원하는 달변의 이야기꾼들은 도처에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무엇이든 해야 돼. 당신은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청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선택을 해야 한다. 당신은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수세기 동안 하느님의 뜻을 안다는 믿음 하에 선과 의를 전파하며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던 이들이 있었다. 수세기 동안 세계적인 대재앙을 예언한 예언가들도 있었다. 서기 2000년이 되면 모든 컴퓨터가 고장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크게 망가질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함부로 믿지 말고 의심하라. 그러나 경청하라. 이 세상에는 이미 죽은 채로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자신은 이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물론 그들의 신체는 살아서 호흡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깨어있지 않을 때, 혹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당신은 죽은 사람이다. 죽은 당신이 삶을 되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참된 알미다. 거짓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당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삶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진실이다. 우리가 더 이상 인신을 제물로 바치지는 않지만 신을 위한 인간의 희생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만일 누군가가 실수하여 기성의 규칙을 깨뜨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저 사람을 처벌하자. 저 사람을 심판하자. 저 사람의 뒤를 캐보자 라고 말한다. 그것은 또 다른 형식의 인신공양이다. 인간은 너무도 많은 거짓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생각으로도 스스로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악마가 된다.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겪은 철진한 과거를 짊어지고 다니는데 그것은 마치 무거운 시체를 끌고 다니는 것과도 같다. 무거운 것이 문제가 아니다. 악취가 난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한 구 끌고 다니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자신이 가진 강렬했던 기억들로 현재를 꾸며놓고 그것을 되살리고 재현하는 일을 반복한다. 그 경험들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벌하고 주변 사람들을 벌하고 또 벌한다. 인간은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른 뒤 수천 번 혹은 수만 번 반복해서 자책하며 다른 사람의 같은 잘못에 대해서도 수천 번 혹은 수만 번 반복해서 책망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진정한 정의는 우리가 범하는 각각의 실수에 대해 한 번씩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범하는 각각의 실수에 대해 여러 차례씩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정의가 아니다. 당신이 10년 전의 실수에 대해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고통받는 이유는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사실이다. 당신은 10년 전에 벌어진 일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당신은 10초 전에 벌어진 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당신은 같은 실수에 대해 또다시 자신을 판단했고
내면의 재판관은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선언했을 것이다. 당신은 인간을 학대하는 이야기를 창조하고 있다. 인간이 학대를 당한다면 그로 인해 돌아오는 정상적인 반응은 분노와 증오, 질투, 혹은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감정들이다. 신부님도, 목사님도, 랍비도, 무속인도, 그 어떤 전문가도 우리 각자의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친구들도 나의 내면 세계를 바꿀 수 없다. 누구도 그 내밀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 세상은 우리 각자의 내부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의심하는 대신 거짓을 의심해야 한다. 당신은 거짓을 의심하고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은 과학 이론들이나 수많은 종교 교리, 학설, 주장 등을 신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은 당신 자신을 조건 없이 신뢰하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전해져 내려온 말이 있다. 당신이 죽을 때 마음이 깃털보다 가볍다면 천국에 이를 수 있지만 마음이 깃털보다 무겁다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당신의 거짓은 얼마나 무거운가? 당신의 마음은 분노와 공포와 죄책감으로 얼마나 무거워졌는가? 당신이 고양이에게 안녕 개야 라고 말한다면 고양이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동물들은 그저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기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상징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신념에 의해 완전히 왜곡된다.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지식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본다면 결론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나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의 나다. 어떤 모습이든 당신 자신을 수용한다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 당신이 만일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수용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의 심판도, 더 이상의 죄책감도, 수치심도, 후회도 없다. 당신은 지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소크라테스는 평생 동안 깨달은 바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아는 전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지식을 버리고 기호를 넘어서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지혜로운 자가 된다. 당신에게로 향하는 여정의 가장 높은 지점은 당신이 마침내 진실의 눈으로 자신을 관조하는 순간이다.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희생에만 몰두한다면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다. 20년 전에 혹은 40년 전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혹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거기에 매여 있다면 당신은 진실을 관조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당신이 만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만일 있는 그대로 사람들의 모습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는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당신은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당신 자신과 갈등을 벌이지 않을 것이며 타인과도 불화를 겪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갈등은 서로 존중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 모든 전쟁은 타인이 가진 삶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나의 대답은 간단하다. 당신의 세상을 바꾸면 된다. 지금까지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신비주의 영성가입니다. 따라서 이 책 내용 중에는 선뜻 믿기 어려운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낭독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도 어떤 부분은 수긍하고 수용하지만 어떤 부분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저는 책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기 어려운 부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부정하지도 말고 억측하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무리 상대가 믿음을 강요해도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사양하는 것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 길이고 남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어떤 이야기든 전부 추종하거나 아니면 전부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봐도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물며 남이 쓴 책이나 한 말을 듣고 다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 책의 키워드 2가지는 믿음과 진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또는 진실이라고 믿는 많은 것들은 실제로는 믿음 또는 신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오래 믿어왔기에 그것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간의 능력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믿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로 느끼는 능력입니다. 없는 것만을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직 우리가 그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들도 상상하고 믿으며 때론 증명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실존과 허구 모두를 끌어안고 현실에 구현해내는 인간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인류 문명은 이 믿음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지만 동시에 믿음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끔찍한 괴물과 공포스러운 현실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믿음과 상상력은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마음이 믿고 상상하는 것은 나의 현실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의심하는 내용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몰두하고 있는 어떤 것이든 우리 마음은 그것을 나의 현실로 창조해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관념이나 의식, 생각과 느낌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감각하고 경험하는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단 한 가지 가르침이 있다면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는 솔로몬의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책 저자의 주장은 인간이 태어나서 한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타인이 주입하는 온갖 이야기들이 진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고 우리는 그 믿음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진실이 아닌 단순한 믿음 혹은 거짓에 불과할 때가 많다는 것이며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 이야기들을 확대 재생산하고 타인에게 전파하고 자손에게 물려주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인 온갖 이야기들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이를 위한 지혜 5가지가 소개되는데 1.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 2.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3. 함부로 추측하지 마라. 4. 항상 최선을 다하라. 5. 의심하되 경청하라. 이 5가지입니다. 4번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이 좀 생뚱맞긴 한데 저는 이 5가지 원칙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실하게 사유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언제나 최대한 진실과 부합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태도는 믿음을 부정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오로지 믿음의 영역으로만 남겨둡니다. 모르는 것을 함부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숨은 의도를 안다고 생각하는 독심술을 부리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할 줄 아는 용기와 정직함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거나 모르는 채로 남겨둘 줄 아는 것은 오늘날 희귀한 재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도 추측해서 함부로 재단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 유튜브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플라톤이 했다는 말인데 지혜로운 사람에게 세상은 질문으로 가득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모든 해답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확연하게 인식하고 선포할 줄 아는 능력과 용기가 지혜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은 무언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내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렸지만 모른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나는 안다고 판단하고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알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믿음에 불과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사실 여부를 따지려 시도하기만 해도 우리는 불쾌해합니다. 우리는 옳고 우리 생각은 진실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 그 자체입니다. 저는 요즘 경청하지 못하는 태도는 곧 그 자체로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남을 볼 때도 그렇지만 남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도 그렇습니다. 잘 듣지 않는 태도, 경청하지 않는 태도는 어리석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조급함, 속단하는 습관, 성급한 생각 등도 곧 어리석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남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얄팍한 독심술과 판단력을 의지합니다. 성급하게 인식을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지혜와 가까운 말들은 조심스러움, 신중함, 주의 깊음, 여유, 다양성, 열린 사고, 많은 가능성의 인정, 경청 등입니다. 어리석음과 가까운 말들은 조급함, 속단, 독심술,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 닫힌 사고, 건성으로 듣기, 무시하기 등입니다. 지혜는 개방성과 신중함을 갖고 있고 어리석음은 폐쇄성과 분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붓다는 분별심을 버리면 해탈을 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는 순간 자신들의 몸이 다르다는 것을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별심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분별심은 어떤 존재나 대상이 갖고 있는 수많은 개별성과 고유한 특성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한두 가지 포인트만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 무시해버리는 지극히 어리석고 폭력적인 마음가짐 또는 태도입니다. 어마어마한 편식입니다. 저는 한 인간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특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 세포 하나하나와 뇌세포 하나하나, 그리고 뇌세포들의 연결인 시냅스와 세포 간의 연결인 신경망을 생각할 때 한 명의 인간을 단순히 몇 개의 특성으로 정의해 버린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만물을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 그러한 용기와 끈기를 계속해서 발휘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분별할 수 없으면서도 자꾸 분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삶이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인식한다면 경청은 저절로 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고 신중한 태도도 자동적으로 형성됩니다. 어리석은 속단과 분별과 갈등의 씨앗은 자라지 못합니다. 모른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소크라테스가 옳았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